여러분 2주 만에 만나는 거죠. 네. 가끔씩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지만 오랜만에 여러분 뵈니까 참 좋습니다. 그냥 좋다는 말로 어떻게 다른 걸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 시온 찬양 때 찬양하면서 처음 인사를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니까 그냥 좋은 걸로 그냥 이렇게 나누면 마음이 전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처음에 이제 코로나 시작되면서 한동안 예배 못 드리고 오랜만에 예배 드리니까 그때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죠? 세상 다른 거 필요 없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게 이렇게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것처럼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저희가 한 몇 주 정도 팔복에 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팔복. 산상설교 5장에서 7장까지 이제 그 안에는 황금률도 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신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5장, 6장, 7장 예수님이 하신 주님의 어록이 그냥 구별이 돼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아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 놓칠 것 없고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마음에 새겨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그냥 말씀에 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산상설교 이 긴 3장에 걸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냥 한 가지를 핵심을 이야기해봐라 이러면은 너 자신을 살펴라. 저는 그 말씀, 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나를 잘 살필 수 있을까? 또 오늘 말씀 1절에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심령이 가난할 수 있을까? 또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어떻게 하면 애통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을 잘 살필 때 비로소 채워질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 자신을 살펴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언제 하셨느냐?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 마지막 식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말씀 가운데 너 자신을 살펴야 된다. 이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그분의 만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몸과 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핀다라는 건 한 번으로 족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몇 주 나눌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 되면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실제로 살아가는 거는 어렵겠죠? 그런데 그 어려운 삶을 살아내면은 여러분 세상이 또 변화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이 좀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이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으시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으셨거든요. 여러분, 한 2주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의 이야기를 잠깐 하셨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살아가는 것보다 너희들이 더 잘 살아가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 율법에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켰지요.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기도하기를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600여 가지가 넘어가는 이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되는 그러한 삶을 이들은 살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들보다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수많은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너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느냐, 말하지 않느냐, 그 중에 하나가 너희 심령이 먼저 가난해야 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제를 조금만 바꾸어서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는 이 삶이 만족감이 있으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는 게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부에는요, 한 분이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 분만. 그런데 우리 역시 2부에는 또 여러분 마음이 또 다 같이 잘 모아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뭘로 행복하세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언제 행복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행복하지만 혹시나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하게 했던 수단들이 여러분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것이 어쩔 때는 뭐 눈에 보이는, 육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뭐 물질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물질과 어떻게 값어치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것들, 혹은 우리의 만족을 주는 것들은 모두가 다 이 물질적인 것은 다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우리를 행복하게 만족시켜 주셨던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또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너희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할 때요? 우리 심령이 가난할 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2주 전에 4장 말미를 보게 되었어요. 4장 끝절에 거의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어려운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 이 가난한 사람, 제가 한 2년 전에 수요 기도의 시간에 팔복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손이 미쳐서 우리의 손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지금 나오는 4장 끝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손에 뭔가가 쥐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혹은 나의 영혼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게 아니라 이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우리의 육신도 가난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가난한 거.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게 되는 거. 우리의 영혼이 가난할 때 우리 영혼은 누구를 갈망하게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원을 한번 살펴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가난하다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의미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직접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 가난한 사람은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 앞에 나아갈 만큼 너무너무 나는 두렵고 부끄럽고 그래서 얼굴을 도무지 들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러니 심령도 가난해요. 육신도 가난해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공급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공급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처음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은 그래도 첫 번째 사람보다는 좀 나아요.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취해서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1번에 해당될까요? 2번에 해당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은 다 해당이 되지만 그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기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가난한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그 가난한 심령의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구약적인 의미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마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는요, 물론 신약 성경에도 그렇지만 많은 주변에 열강들이 있었거든요. 그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압박을 하고 압제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너무 형편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처해져 있는 그 백성들, 현재의 그 모습 그대로가 가난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구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마른 가련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시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마른 광야에 샘, 솟아나는 샘, 영원히 마르지 않을 그 물구덩이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백성들은 이와 같은 심령을 사모해야 돼. 왜냐? 그 심령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태가 잘 유지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께서 백성들에게, 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얻게 되는 은총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 한 두 사람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심령이 가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느냐? 야곱이 형으로부터 도망을 가게 됐어요. 장자권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장자권이 지금 당장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무슨 장자권을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다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도장을 받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야곱이 깨닫고는 한밤중에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성경에는 천사와 씨름했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어떻게 됐죠? 온 몸이 쇠하게 돼요. 환도뼈를 하나님 치셔가지고 그가 더 이상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이 아파요. 육신에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감기 때문에 일주일 제가 못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에 병이 들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어떻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그때서야 야곱 자신은 심령이 가난한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현재 그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천국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나는 그 천국을 소유해서 취해서 누릴 수 있는,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만큼 지금 나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치실지라도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심령의 가난한 때, 하나님의 약속된 천국이 비로소 그때 임하는 그 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이 사람은 왕자였습니다. 40년을 왕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40년은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나이 80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무엇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던 그 이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가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낼 때 왕자의 신분이 도움이 되었어요? 아니었거든요. 도움이 안 됐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있었던 왕자의 신분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하셨습니다. 어디서 버리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살아간 건 네가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세상의 법을 가지고 살아갔던 너의 모든 생각과 너의 모든 몸에 익숙했던 것들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80년 그냥 한 늙은이에 불과하죠. 한 노인에 불과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때 그를 불러주셨어요. 왜냐? 80세가 되었던 그때가 모세로서는 심령의 가난한 순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그때 부르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뭘 가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뭘 세상의 것을 자꾸만 취하려고 욕심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욕심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심령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뼈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뼈에다가.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지 않으세요? 앞에 뭐가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때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는 때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확실한 그때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또 한번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삶의 기준을 어떻게, 무엇으로 바꾸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자꾸만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수도사들, 수도승이 되려면은 자신을 다 비워야 되거든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내려버리고 그냥 수도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수도승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들 가운데는 위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보여지기 위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내 재산을 다 팔고 그냥 옷 한 벌 걸쳐서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그렇게 누더기 생활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나는 경건해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것이 채워지고 만족이 되면 경건해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형식적인 것은 그냥 형식적인 거에 불과한 거죠. 눈에 보여지는 것은 다 지워버리고 무엇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담고 채워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나를 불러주신 분,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도 이것이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면 세상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과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이 글을 읽지를 못하니까 이거를 보기 쉬운 글자로 바꿔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하려면은 누군가가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성경을 번역한 이수정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사실은 이수정이라는 분은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데, 일본에 가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이 너무 낙후가 된 거예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고리타분하게 옛날 이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이걸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이걸 내가 뜯어 고쳐야 되겠다. 이래서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의 근대 농업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쓰다센이라는 한 어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농업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돌아와서 이 옛날 고리타분한 이 제도를 내가 바꾸고 말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국비 유학생으로 일본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쓰다센이라는 이 어른을 만나게 돼요. 이분은 농학사라는, 근데 농업에 아주 중요한 그 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하고 교장 선생님이기도 했는데, 이분 밑에서 이분을 만나고 이분 밑에서 공부할 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벅찼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계시는 가정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쓰다센이라는 선생님의 가정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그분 뒤에 큰 활자로 이렇게 쭉 적혀 있는, 한자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글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게 도대체 무슨 글인지는 잘 모르겠고 자기 눈에 들어오는 글자 하나가 보이더랍니다. 그게 복이라는 글자였어요. 아, 복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리고 나서 그 글이 무슨 글인가를 나중에 수소문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에 관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수정의 마음에 사무쳐가지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풀어보고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농업 공부하기를 포기를 해버립니다. 포기를 해버리고 내가 우리 고국의 그 농업 기술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 말씀을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월하게 일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국비 유학생으로 갔는데 그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서양의 이상한 학문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가 이상한 공부를 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 이제 들려온 거죠. 그러니 강제로 소환을 하는 거예요. 너 당장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모든 거 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수정 씨가 그거를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거든요. 끝까지 그의 그 생각했던 말씀이 주셨던 감동을 가지고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결국은 그 말씀을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세상이 우리를 만족시킨다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하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사무치게 되면 우리 영혼은 사모해야 되는 마음이 무엇인지, 어디에 무엇을 해서 그 마음을 간직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여러분 영적인 감동을 사모하는 자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갈망함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갈망함이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목말라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불과 인생의 한 절반 제가 좀 살았잖아요. 저는 언제가 가장 목이 말랐을까? 육신에 목마른 거. 물론 영혼에도 목마를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갈망, 목마름 이 생각을 하니까 저 군대 신병교육대 가가지고 그 행군했을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40km를 군장을 메고 총 한 자루 가지고 그 40km 행군을 하는데 처음 하는 40km 행군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저는 걷는 거에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거 못 걷겠더라고요. 점심을 먹으려고 자유로에 도착을 해서 자유로 그 다리 밑에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수통에는 물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인 거예요. 물을 먹으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이 없어요. 아니, 누가 먹은 것도 아닌데 제가 하도 목이 마르니까 이거를 갖다가 계속 먹었던 거예요. 빈통이 될 때까지 모르고 마신 거예요. 그러면서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자꾸만 뚜껑을 여는 거죠. 왜요?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그 한 방울을 의지하려고 자꾸만 뚜껑을 열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때 누군가가 목마르지? 야, 네 수통에다가 내가 물을 채워줄게. 이렇게 물을 이만큼을 채웠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목이 너무너무 타니까 벌컥벌컥 들여 마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큰일. 탈이 나는 거예요. 물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그것은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뭘 넣냐면은 소금 넣어요, 소금. 탈진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안에 소금을 넣거든요. 소금물을 결국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셨던 삶의 시간들 다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는 만족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갈망함이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갈망함이 떠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가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갈망함이 끊어지지 않고 그 갈망함이 매일매일 갈수록 우리 영혼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무언가를 꾸어야 되잖아요. 무언가를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채워지는 것은 여러분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또 언젠가는 고갈이 된다라는 거예요. 채워지지만 또 사라질 거고, 사라지기 때문에 또 채우게 될 거고. 여러분, 이 말은요,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이 말은 날마다 나를 버리고 나를 채워져 있었던 나를 계속해서 비워내고 날마다 새로운 것을 채워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결국은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세상의 것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계속 채워야 돼요.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날마다 나를 비우고 주의 것으로 채우는데, 말씀으로 채우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세상 보지 않아도 돼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제는 내 처지가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또 다른 감사 낳잖아요. 그 감사가 자꾸 늘어날수록 더 큰 감사가 되는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채우고, 그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어지고, 그 감사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에 기록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감사의 삶을 범사에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 당신의 마음에는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뻐요? 당신 보니까 늘 그렇게 싱글싱글 웃고 다니는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내 마음에는요 그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혹시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함께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한번 교회 와 보시겠어요? 또 이렇게 전도에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지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기준들이 다 있었지만 그 기준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판을 짜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주님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으로 새 판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던진 그물 위에 놀랍게 올라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